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은 의미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말씀 읽을 때 큰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무언가 남편과 아내 사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확실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뭔지 모르고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데 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오가고 순종과 복종이 오가는 이런 생활이 있으려면은 바로 전에 있는 21절 말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없죠. 에베소 5장 21절 말씀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다 공수표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죠. 폭군에게 복종해야 되고 악한 여자에게 끌려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장을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면은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렇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없애는 말이요. 그리고 그 경외는 열매를 맺으려면 꼭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 순종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경외는 순종까지 이르러야만 경외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 안다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세상 산 것도 오래 살았고 읽은 책도 많이 읽었고 들은 것도 많이 들었고 또 본 것도 많이 보았으니 하나님이 뭘 아십니까? 내가 더 잘 알죠. 이런 교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 교만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우리보다 못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그러한 교만,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이론과 교만을,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자기 생각을 다 씻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내 생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죠. 빌보서 2장 3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보시면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 주라. 이런 것이 나오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생각이 다 죽어야 나오지, 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많지,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먼저 와서 인사를 안 해? 왜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꼴을 불견으로 이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면, 이론과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자기 생각을 씻어버리게 되면은 나는 낮아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죠. 남보다 잘 되려고, 남보다 가지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했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만족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의 육을 굽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육을 굽지 말고 남의 육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을 굽지 말라. 남의 육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본대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차 서로가 복종이 나온다는 것은 서로가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지 않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22절에 나오는 아내들이여 남편의 순종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남편이 믿지 않고 또는 아내가 믿지 않고 이런 사람도 결혼해 있으면 나는 이제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참 그 아버지 된 자가 남편 된 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지 않은 사람에게 순종해봤자 골탕만 먹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 대신에 본을 보여주라 해서 본.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하는 본을 보여줘야죠. 본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안 믿어, 우리 아내가 안 믿어, 그러니 순종 복종이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본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본만 보여주면, 본을 보여주어서 교회까지 끌고 나오거나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피차 순종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원수가 되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전부 우리는 원수입니다. 가까운 사람에서 원수예요. 가까운 사람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원수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되어 별로 관계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까이 마주보고 사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원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저 사람 되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 가보시면 에베소서 5장, 그래서 22절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꼭 그리스도의 반석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순종하고 복종하려도 되지 않죠. 이걸 하지 않고, 그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내들 참 남편에 순종해야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야 되는 거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51절 말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사랑하자. 이 복종은 더 나아가서 사랑입니다. 완전히 깨끗해지면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베드로서 1장 21절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이 해서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만 사함받게 되면은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 한 자기 육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제 죄가 다 사함 받고 났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뜨겁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나 혼자만 교회 나면 되리라, 나 혼자만 믿으면 되리라 아닙니다. 항상 내가 본을 보여줘서 참 우리 아내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이렇게까지 될 때는 어떤 남편도 어떤 남자도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자에 의해서 사람들은 많이 변하죠. 여자, 아내에 의해서 사람들은 결정적인 그러한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중요성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본을 잘 보여주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능성이
우리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고 그렇게 해보면 되는 것이죠. 21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누가복음 10장 27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전부 전적으로 사랑하라 했어요. 전적으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부부관계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골로새 1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나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화평의 근본이 그리스도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 그 근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살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이웃관계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하는 것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더라.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라 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시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남편 위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위에는 남편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근본이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근본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남편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안 된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남편을 만들어 놓아야죠. 이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본을 보여서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은 그 생활 속에서 남편이 변화를 받습니다. 꼭 변화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남편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사람이 되었고 또 아내도 남편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근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죠. 아버지가 머리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같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그렇게 머리를 먼저 삼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과 복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느라. 이 절 보시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경험한 다음에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이웃 사랑한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서 화목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전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한 부부관계는 원수가 되어 있죠. 원수가 아닌 것 같지만은 원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나타나죠.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나타나죠. 자유유익이 생기면 당장 나타나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 복종하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 교회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라서 우리가 이 교회는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가 여기 교회예요. 그 그리스도와 그 지체 사이 우리도 보면은 부부 사이를 보게 되면은 부부 관계가 전부 지체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2장 21절 2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잠재우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갈빗대를 빼서 그것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에 속한 지체예요. 그래서 남자들 보고 이제는 다 부모를 떠나가지고 입사절에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여자를 찾아서 나가서 한 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 지체를 잃어버린 지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의 양을 위해서 찾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셔서 자기의 몸된 지체, 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 하나하나를 찾아서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나 또 남자를 보내서 자기 지체를 삼아가지고 한 육체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버지가 계획한 모든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찾아서 만나려고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자기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갈빗대가 나간 곳인데 갈빗대가 들어와야죠. 이거 없으면 공허하죠. 갈빗대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4절에 그러나 교회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했어요? 네. 할렐루야. 무척 사랑했죠. 얼마나 사랑했어요?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주기까지. 자기 몸을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래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남편에게는 아주 순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남편에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만들어줘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순종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같이 알았습니다. 전부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몸을 주어서 자기 몸을 다 우리에 주어서 거기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초로 하나님께 드렸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제물로 드렸었어요.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랑한 거죠. 왜? 자기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 손이 병나면 이 손 잘라버리고 이건 병나니까 필요 없다 하니까 그걸 고쳐서 쓰려고 하죠. 발이 다치면 발 아프다고 또 싸매죠. 몸의 지체입니다. 발도 손도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내도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갈빗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온 말씀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자기 지체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해놓고 26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가지고 깨끗이 한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말,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이 레마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복음,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레마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로고스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요, 레마는 그 아들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물로 써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거룩은 바로 뭡니까? 깨끗한 거죠. 거룩은 우리 그릇이 성령에 들어와 있을 그리스도였다는 말씀의 거룩. 내 몸이 거룩하다는 것은 Holy Spirit,
홀리란 말이 성스럽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거룩한 영. 거룩한 영에 들어있는 그릇이 바로 거룩한 우리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에 들어와 있는 집. 고린도서 3장 16절, 거룩한 집이 들어와 있는 성전. 이 성전이 그 홀리 스피릿 들어와 있는 성전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깨끗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해지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우리 몸이 깨끗해져 가지고 이제는 얼마든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관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도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사랑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합해져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서 그래요. 한 영. 그리스도와 합형. 창기와 합한 영은 창기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한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났죠. 합해지려니까 깨끗해지지 않으면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서 깨끗해져야만 합해져요.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육체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져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 이게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로 한 육체가 되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한 육체가 되면은 생명이 나와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 머리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생명은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복된 생명이지만 그렇지 않고 악인의 생명은 그건 악으로 저주를 받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꼭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의 3, 4대까지 간다는 얘기, 또 아비의 부모의 그 축복이 천대까지 간다는 얘기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천대까지 영원히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두 분이 만나서 사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다 그랬어요. 내가 뭐 알아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줬어요. 짝지어준 것이니까 그걸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그 짝지어준 것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간 것입니다. 모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5절 보시면은 음란의 귀신을 쌓여가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음란을 버린 다음에는 내 아내를 아주 귀한 아내로 여기고 그리고 잘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방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아주 음란의 세력에 차가지고 점점 아주 죽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 부모들이 낳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환경도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외마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으로 거듭나는 거죠. 27절 17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는 우리가 지체라고 했죠. 지체 하나하나가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깨끗한 것으로, 깨끗한 신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와 신랑, 자신이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보시면 신혼 그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래서 아주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사람이 바로 지체 성도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 예수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약혼을 한 다음에 한 1년쯤 기다리다가 진짜 결혼한 것입니다. 부모가 짝을 지어서 부모가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부모가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약혼하고 나서 그 남편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 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을 짓고 이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아내는 또 열심히 자기 몸을 청결하고 깨끗이 하면서 보물을 가지고 이제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약속 시간 그러한 것을 이루려고 1년 동안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가라고 해야만 가지, 아버지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가서 장가가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 있을 것이 다 준비되어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보시면은 내가 다 준비한 다음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 예수님 약속이 바로 신랑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의 복음의 약속이 우리가 똑같이 약혼의 약속이에요. 약혼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반드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증으로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딱 주어서 약속으로 완전히 약혼의 이 약혼서에 딱 도장을 찍고 그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진짜 결혼식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정비해야 되고 여자는 깨끗이 정결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에스더 2장 12절 보시면은 그 에스더가 그 왕후가 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은 모략 기름으로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은 향품으로 깨끗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가 할 일이 뭐냐? 정결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부가 할 일은 몸을 깨끗이 해가지고 그 왕을 만나는 결혼식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가 할 준비가 뭐예요? 깨끗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생활이 뭡니까? 깨끗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식에 참가하고 어떤 그 종교의식, 종교 다투리에 참가하고 거기에 룰을 가지고 거기에 맹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이 하는 사람이에요. 신부입니다. 신부. 깨끗이 해야만 왕을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깨끗이 한 다음에 에스더도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 왕의 상을 받았죠. 나중에도 그렇게 깨끗이 하고 한번 왕을 만났다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불렀을 때 언제 불렀느냐 하면 자기가 금식을 하고 깨끗한 몸을 했을 때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깨끗이 몸을 한 다음에 왕을 만나니까 왕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보면 알죠? 전부 때가 바뀌고 그냥 어린애같이 살결이 고와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니 금식을 하고 나간 그 에스더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호를 딱 내주니까 올 수가 있었죠. 왕이 호를 내주지 않으면 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왕의 호를 딱 내주니까 그 다음에 에스더를 아주 만나서 이제 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왕비가 될 자격도 없고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깨끗이 하는 일밖에 없어요. 깨끗이 신부로서 6개월이 아니라 우리는 120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깨끗이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는 낮으로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신랑 올지 모르니까 신랑 오실 때 그때 깨끗해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끗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신부의 하신 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깨끗이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 사하는 사랑입니다. 죄 사함 받으려면 사랑 받으려면 죄를 내놓아야 사랑받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0절에 보시면 사랑 많이 했다는 것이 뭡니까? 죄를 많이 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마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뜻을 내놓고 힘을 다해가지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은 그 어떤 죄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뒤로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뭐 굉장한 일을 했죠.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자기 가정을 다 바쳐가지고 열심으로 죄를 씻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용서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참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죄만 자꾸 내놓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랑받으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려면은 죄를 내놓고 깨끗이 함 받아야 돼요. 깨끗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데 뭐 그래요? 나는 좋은데 뭐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더러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러운 것이. 잠언서 10장 21절 사람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이 죽음으로 이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을 깨끗이 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깨끗이 이 여자가 아내가 정결하고 깨끗하면 디모데 전서 2장 15절 보시면은 믿음, 사랑 그리고 정결한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축복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정결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정숙한 것입니다. 깨끗해요. 그래서 순종한 거죠.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깨끗한 것은 밖에만 깨끗하면 소용없죠. 안에 깨끗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31장 이 30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이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와도 아무리 예뻐도 다 거짓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 참으로 놀라운 아내죠. 놀라운 여자죠. 오늘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보시면 3장 베드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꼭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1절부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했습니다. 행위로 보여주라.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지고 있거든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거든 행위로 보여주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딸, 깨끗한 딸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원의 꽃을 갖고 놓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참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그러나 자기 마음 더러운 것을 생각지 못해요. 밖에 있는 것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죠.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시면은 너희가 대적과 잔은 깨끗이 하되 내 속은 방탕과 음란으로 꽉 차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원 갖고 놓고 깨끗이 해놓고 수고해 놓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밭이 아름다워져야지. 밖에 있는 꽃이야 시대가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만 내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이 아름다운 장소를 내놓고 밖에 있는 것만 아름답다고 참 아름답대 내가 수고 많이 해서 참 꽃을 키웠는데 하고 저건 아름답게 하면 그 속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저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밭이 지금 더러운 잡초로 꽉 차 있습니다. 잡초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다 씻어서 없애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름답게 저 꽃처럼 아름답게 내 마음을 장식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그 아름다운 꽃이 그 아름다운 정원이 언제 내 마음의 정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꽃 바라보는 거 외모만 바라보고 진짜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외모는 편견이에요. 외모는 편견입니다. 자기 멋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볼 때마다 정원을 가꿀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마음에 저런 아름다운 꽃이 피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 손을 만질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 접촉할 때마다 나를 보고 아름다운 마음밭을 보게 하여 줍소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정원이 내 속에 꽉 차,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이 들어있어요. 아름다운 정원. 할렐루야. 이렇게 단장이 그 말이에요. 4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값진 것이지 그냥 잘 화장하고 깨끗이 하고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에 집중하고 그냥 마음은 다 썩어서 너 정원도 갖고 깨끗하게 해야죠. 그것에 추진하지 말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그래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뭐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야,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면은 뭐 세상에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이 값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 보시면은 그냥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보물이 있는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몽땅 팔았습니까? 자기 가진 것 전부 다 주고, 그리고 밭의 보화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외모만 보고 저 사람 잘생겼느니, 저 사람 예쁘니, 그 좋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정원이 어떻게 꾸며졌는가가 중요하죠. 말 한마디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정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잡아. 그러고 7절 보시면 남편 된 자들아, 여기 남편에 대한 얘기 또 했어요. 그렇게 순종을 하는 아내가 있거든. 그 아내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몸이 지치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죠. 내 몸, 손, 발이 나의 지치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빗대, 우리의 아내, 그 아내가 나에게 귀한 것이므로, 나의 지체므로, 그래서 아주 귀히 여겨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귀히 여겨라. 아주 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나한테 복종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귀히 여깁니까?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저기서 어떻게 나오든 나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그냥 막 병이 나고 아파서 막 죽겠는데 이거 내 손 아니라고 잘라버리고 좀 우적해달라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좀 낫게 하려고 하죠. 어떻게 좀 싸매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가져올 때 어떻게든지 싸매서 그것을 사랑해줘야 돼요. 이것이 남편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잖아요. 남을 사랑해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기도가 막혀요. 미워하는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그 특별히 자기 같이 사는 사람, 같이 그냥 말하는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게 참 문제예요. 이웃 살아가는 이웃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같이 자는 여러분 자녀, 엄마, 그리고 자녀, 제일 가까운 이웃이죠. 남편과 아내가 침실을 같이 자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이웃이죠. 제일 가까운 이웃끼리 사랑 못하는 사람이 먼 이웃과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새빨간 거짓말이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다.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접촉을 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해줘야 돼요. 뭐 여러분이 사랑한다 뭐 그냥 남편 가서 옷이나 한번 해주고 뭐 그런 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줘야죠. 마음을 줘야 돼요. 한번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것이 자기 남편 사랑하는 게 최대 사랑입니다. 그 이상 더 사랑이 뭐가 있어요? 옷 사주는 건 다른 사람 사랑해주지만 다른 사람은 껴안아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옷은 사줄 수 있어요. 밥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껴안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내, 남편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의 사랑 아니고 무엇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굉장히 값을 지불하고 뭐 갖다 먹여주고 그래야 뭐 사랑하는 줄 알아요. 천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줘야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남편도 어떠한 그 가정도 변화받지 않을 수가 없죠. 뜨겁게 사랑하는데 아내도 마찬가지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안 변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간 쇠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녹아버릴 수밖에 없죠. 뜨거운 불에. 그러니까 뭐 이 남편과 아내 사랑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 그냥 뭐 같이 사니까 그냥 아닙니다. 뜨거워져야 뜨거워져.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한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 복종하고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화평의 관계 이루어지면은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 이루어지지 않고 하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얼마 안 가다가 다 없어지고 말죠. 나 우리 남편 사랑하고 싶어. 우리 아내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건 잠시지.
육적인 욕망일지 모릅니다. 잠시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내 이웃이 그렇게 중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목자가 그렇게 중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도가 그렇게 중요할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이 그냥 다루라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로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에 자꾸 목자를 올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열심히 입에다 올려놓죠. 그래서 자꾸 올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행복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보기 싫은 남편도 어떻게 보기 싫은 아내도 그냥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근데 안 들어오면은 이건 뭐 세상 천하의 원수죠. 그러니까 뭐 가정 그런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고 지금도 지시간도 죽고 있습니다. 많은 죽고 있어요. 같이 살자고 끝까지 살자고 만났지만은 원수가 돼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 사랑 정결하단 거룩하단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은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요. 그래서 그 예수와 그리스도 믿음과 사랑 속에서 온전히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의 남편이요 또 어머니 나라를 통해서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나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고 말고 이제 없어지니까 두 분 남은 것이 그래서 우리 남편을 아빠라 그러고 우리 그 아내를 엄마라 하는 거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 끝나니까 엄마는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자기 남편이요 아내는 자기 엄마가 되어서 맘, 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좋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참 만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서로 핍박을 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그거 참 그 사람과 너무나 비참한 삶 살아요. 왜 같이 만나가지고 그 일부러 만나가 잘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핍박하는지 몰라서 그런가요? 핍박한다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을 근심시키고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5절을 보시면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번뇌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디프레션에 간다 그랬어요. 근심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 기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근심하고 막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다 없애버리면서 다른 사람 근심까지 없애버린다면은 나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참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ABC 너무 쉽습니다. 하나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씻기만 하면 돼요. 씻기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5장에도 보면 20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미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 왜? 자기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지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소나 이 더러운 소나 왜 붙어있어? 이 봐라 왜 붙어? 눈이야 왜 이렇게 붙어가지고 괴롭혀? 자기 눈은 자기 발 빼버리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체 아내가 자기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아내는 지체가 돼가지고 이제 내 머리가 지금 남편이니까 그 머리를 그냥 감싸고 이제 남편 품에 안겨서 저물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피차 순정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29절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양하십니까?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고 깨끗이 해주시고 깨끗이 해준다면 거룩히 해주신다면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살 때 참으로 잘 살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열심히 해줍니까?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괴롭히지 말고 괴롭당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아주 전적으로 사랑해주라는 말, 내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남편이 믿지 않으면 남편을 믿는 사람 바꿔야 되고, 남편이 교회 나오자면 교회 나오는 사람 바꿔줘야 되고, 아내가 그런 사람이면 아내도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피차 순종의 가정이 되는 거지. 혼자만 뚝뚝 나오고, 그리고 남편이 어디 가든 말든, 아버지 날, 특별히 아버지 날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아버지 날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날로 만들어야죠. 가서 음식이나 식당에 가서 먹고 마시는 날로 만들면 큰 잘못입니다. 그걸 먹고 마시는 날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으로 본을 보여서 믿게 하고 또 교회 데리고 와서 믿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왜 하필이면 남자가 떠나가지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나 자기 지체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지체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될 사람들은 나가서 아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남자가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남편은 그런 한 가정이고 그 속에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부모가 같이 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거나 이렇게 생기면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부모를 떠나려 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자녀를 길러가지고 결혼시키면 그 다음엔 남이에요. 우리 자식이 아닙니다. 키워질 때까지 우리 자식이에요. 왜? 다른 사람과 지금 결합해가지고 한 새로운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정에 그냥 맡겨 잘 살길 바라는 거지. 이제는 거기가 붙어가지고 우리의 자식이 뭐 나한테 잘 안 하느니 우리 뭐 아들 무슨 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결혼 안 하기 전에 나한테 잘하더니 그냥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아내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돌보지 않아서 그 불효 자식은 아닙니다. 참 효자의 효자. 그렇게 살고 얼마나 효자. 왜? 성령대로 산 사람이에요. 남편 되려면 부모를 떠나가지고 데려가는데 그 집에 다 그렇게 모시기 옛날 대가족제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오늘같이 그런 때는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족제 때는 뭐 할 수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 가족제죠. 얼마나 불평이 많고 싸움이 많았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싸운 거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같이 안 사는 것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한 가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가정대로 살도록 다 기도해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거지. 자기한테 뭐 안 해준다, 돈 안 준다, 뭐 안 찾아온다 그러지 말고 물론 그렇게 이렇게 뭐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찾아오는 건 참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주 뭐 그냥 이렇게 골이 서게 되면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서 결혼해서 아예 딸 낳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 참 아름답고 그 효자예요. 가서 참 부모 자기들께 잘 사는 것 그게 효자입니다. 그 효자를 모르고 부모한테 잘 안 한다는 등 효도 안 한다는 등 자기는 효도했나요? 자기도 안 했으면서 애 커서 결혼했을 때는 안 한 같이 보이죠. 자기는 뭐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시어머니한테 잘했나요? 안 했다고요. 그리고도 뭐 한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못 보는지 몰라.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대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사람인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 우리가 여기 보면 성경에 자꾸 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왜 여자는 안 치고 왜 son 안 치고 son만 하고 daughter는 쓰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자를 살려가지고 도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건 아주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담 그 속에 이브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한 것이 아담이에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여자가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되었다. 여자들을 볼 때는 참 꼴사납거든. 왜 아들만 쳐주나? 아니면 그 아들 속에 여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은 지금 성경을 바꿔가지고 전부 여성 대명사를 쓰자는데 여성 대명사가 아닙니다. 남자 아담 남자 대명사가 써야죠. 여성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었지는 한 육체가 되면은 꼭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생명. 생명 태어나는 것이 복이죠. 생명이 태어날지니.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되면은 새로운 생명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주인이 되어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면은 나의 것 전부 사나 죽으나 전부 주의 것이다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전부 주의 것이다. 내 몸도 내 가진 것도 전부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뭐 11점 바치는 거 그거 뭐 큰 문제 아니요. 뭐 교회로서 일하는 거 큰 문제 아니요.
건축은 맞아 큰 문제는 왜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필요할 때 쓰라고 드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자기 것이 전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살 것이다, 내가 내 것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서 마지막까지 끼고 있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시면 8절 7절 8절 보시면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으니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먹고 마신 것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더 잘 살아야 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욕심 가지지 말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 만족.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 그렇게 편한데 우리는 그냥 가지려고 그냥 막 눈을 부라리고 딸 거 뺏으려고 막 눈을 부라 사기치고 막 날려치는 이유하고 있습니다. 사기쳐봤자 자기만 손해죠. 하나 좋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가 커서 우리가 잘 교육시켜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결혼시켜 놓으면 부모의 의무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거기에 덮어 붙여가지고 얘기할 게 하나 없어요. 끝나서 이제는 잘 살기를 바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끔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가정적인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 옛날에 결혼하지 않던 관계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 섭섭할 것이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30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지금 가정을 이루는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계속 생활에서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죠.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깨달아가지고 생활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 안 하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죠. 또 아버지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르죠. 아버지를. 엄마가 없는 안모를 잘 모르죠. 그러므로 이렇게 가정이 잘 되어서 그래서 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자꾸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을 체험하라.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합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이제 약혼이 된 것입니다. 이 약혼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히 신랑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제일 가까운 이웃 남편과 부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30절 말씀.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죠. 다음에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씻는 생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청소하는 생활하죠. 옷을 빨아내는 생활하죠. 목욕하는 생활하죠. 끊임없이 외부의 몸을 깨끗이 하고 애쓰지만은 우리의 몸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이 성전은 얼마나 깨끗이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이 할 수 있어요. 깨끗이 씻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있던 죄가 뭡니까? 욕심이죠, 시기죠, 질투죠, 미워하는 거죠. 이게 다 죄예요. 이거 없어지니까 내가 그동안 그냥 미워하고 죄가 그냥 욕심이라든 거 없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고 편해지겠습니까? 근데 그 욕심을 가지고 있고 더 불어나지 욕심이 생기면은 밀려내는 빌려내가 되고 싶고 지금 그 일하게 있는 그 유명한 분 보세요. 그렇게 많은 팰리스와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죽을까봐 그냥 도망갈 구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 아무리 많다 해도 만족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여해도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만족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이 많아도 만족이 없고 부자가 돼도 만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만족 없이 사니까 저렇게 비참한 생활을 끝내는 것이죠. 그리고 살 때도 비참하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력도 돈도 여자 다 가지면서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헤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세상에서 수없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없는 것 같으나 가난한 것 같지만은
남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딱 우리에게 갖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시는구나. 시편 135절 말씀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시는구나. 시편 119절 말씀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시는구나. 참 하나님 만족 주세요. 그래 이런 만족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살면서 그 만족한 생활을 남편과 아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만족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만족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족 없으니까 이따가만 나와 삶이야, 이렇게 살냐, 이게 삶이냐, 이렇게 불평하게 되죠. 근데 내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볼 때마다 날이 갈수록 예뻐지지, 날이 갈수록 늙어지니까 보기 싫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날이 갈수록 우리 아내가 이뻐져요. 날이 갈수록 우리 남편이 참 미인처럼 보여져, 미남처럼 보여집니다. 날이 갈수록. 왜?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갈수록 저거하고 내가 살았어, 그냥 꼴불건이고 뭐 늙어서 늙으니까 보기 싫어지죠, 외모로는. 그러나 그 내모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냥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져요.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정원을 만드세요. 아름다운 정원 만드세요. 아름다운 정원.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아름답다, 좋아한다, 그 멋있다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만들어줬죠.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즐거워진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주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즐거운 자는 찬송해야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범사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서 5장 16절 17, 18절 말씀 그대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공수표로 나가지 않고 하나도 못 쓰게 되지 않고 그냥 우리 속에 전부 들어와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전부. 그런데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못 쓰고 있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장 20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금그릇이든 토기 그릇이든 쓸 수가 있더라고요. 깨끗한 그릇이 돼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매일 씻으세요. 매일 깨끗이 하세요. 매일 자초를 뽑으세요. 매일 깨끗이 하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면서 이 땅에 내가 살은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나를 아버지로 가진 자네가 얼마나 복된 삶이냐, 내 어머니를 지금 내가 어머니 되어서 자녀를 가진 그 자녀가 얼마나 복된 자녀나, 나는 위대한 어머니다, 나는 위대한 아버지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근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여주고 자기 일만 보여주고 너 이렇게 살아라, 너도 육을 구해야 돼, 너도 싸워야 돼, 너도 쳐서 없애야 돼, 너도 그냥 뺏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죠. 우리는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이 제일 가까운 이웃,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이처럼 오늘 축복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기쁨을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면서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끝없이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들의 축복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아버지 그 사랑이 익어가고 무르가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우리 가정의 축복이 자녀들의 가정의 축복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의 가정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웃 가정이 바뀌게 도와주시고,